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고 또 문화 선교를 하는 문화 사역자입니다. 문화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그 중심에 가면 갈수록 누가 있냐면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문화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1세대의 부흥을 이룬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늘나라 갈 예약은 다 돼 있는데 과연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서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이 그 세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세대는 누구의 세대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황하시죠. 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이후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스파이들이 가나안을 스파이들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10명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저 땅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질 것 뻔합니다. 우린 그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다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저곳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저 땅 우리 땅이 될 수 있다 라고 외쳤던 그 두 명의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복이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백지수표 줄게. 그 백지수표가 뭐였습니까? 내가 걷는 곳마다, 내가 걷는 땅마다 네 발이 닿는 순간 그 땅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누구 것이 된다고요? 네 것 되겠다고. 그 백지수표 아닙니까? 네가 밟는 대로 다 가져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스럽게 해드렸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신뢰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백지수표 주셨냐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께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딸아, 아들아, 맨하탄을 걸어봐라. 맨하탄을 네가 걷는 대로 다 너 가져. 뭐 이런 약속 받으셨으면 완전 대박 약속 아닙니까? 맨하탄을 걷는 대로 다 주신다니요? 세계 갑부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신뢰해서 그런 백지수표를 받았던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등에 업고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냈죠. 그분이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본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을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오늘 여기도 비슷하게 많은데 여기 굉장히 빨간색이겠죠. 왜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칼과 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쳤기 때문에 그 흐르는 피들을 보고 평생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전쟁 세대예요. 전쟁 이후에 평화가 올 것이고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 적과 꿀에 흐르는 땅에 내가 살고 내 자손들을 다 살게 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았으니 눈을 감아도 빨간색이요 눈을 떠도 빨간색이었었겠죠. 그런 그분이 이제 수명이 다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가 이 사사기 2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대 사람이라고 할 때 여호수아의 세대, 갈렙의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진두지휘했던 그 부흥을 일궜던 장로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
애가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대입니까? 기적을 이룬 세대죠. 그런데 그 세대가 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세대인 여호수아의 믿음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다 하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른 세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까?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 만드신 사건 아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이란 말은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시원스럽게 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얻었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의 다른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지 100년 이후의 세대겠어요? 1000년 이후의 세대겠어요? 다음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다른 삶을 살았나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어디에서? 예, 목전. 여러분, 목전이라는 게 어디예요? 바로 눈앞에서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 이런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 11절에 오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들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눈앞에서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여호와 목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면서도 믿지 않았던 세대, 여호와의 눈앞에서 겁도 없이 악을 행하면서 바알들을 섬겼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곧 그들의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1세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고생하고 이곳에 이민을 오든 어떤 형국이든 이곳에 와서 열심히 살면서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저 기도했던 건 뭐예요? 내 새끼들, 여기서 새끼는 욕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야기하는 애칭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새끼들 그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 커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뭐 그것 이상의 큰 무슨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했냐 보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받았대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들이 행복했대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지금부터는 소설인데 이 소설 잠깐 들어보세요. 이 사사기 2장을 근거로 한 소설을 제가 잠깐 썼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후에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잘 몰라요? 네, 모르시죠?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 천국문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온갖 그 전쟁하느라고 가졌던 수고와 슬픔과 그 다음에 고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저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왔느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눈에 눈물이 쫙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순종하고 수행하면서 고생 많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 제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버지가 등을 툭툭 두드리며, 그래 아들아, 나도 그렇다. 너를 만나니 참 기쁘구나.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끝났으면 해피스토리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질문 한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야,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네가 수고하고 이 땅에 부흥을 일구고 왔는데 지금 저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세상을 바라보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이 재앙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해피하다고요? 괴로움이 심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부모된 여호수아는 마음이 천국에 왔다고 기뻐 날뛰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슬펐을까요? 소설이니까. 네,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겠죠. 부모의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겠죠. 내가 이러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 누가 얘기했듯이 정복했을까?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실패한 사람이었다.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 사사기 때 수천 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일인가요?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의 현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와서 믿음을 일구고 여러분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세대 부흥이 얼마나 고생을 기반으로 한 부흥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믿음이 부흥됐으면 됐지, 뭐까짓 거 우리 다음 세대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될까요? 비단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된 교회 안에서,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의 다음 세대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국 교회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가 우려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그의 고향 한옥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잡초만 무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비단 한옥어 교회뿐이 아니고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묻게 됐습니다. 우리는 술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개조를 해가지고 한쪽 벽은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내부의 기본 구조는 500년 전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영국 사람들은 3% 이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술집에 한 벽면을 장식한 채 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밍엄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팔린 이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교회는 바로 디스코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는 1979년 제인 교도들에게 팔려 그들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설교단상은 울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Many churches are composed largely of older people. In our church here in King's Heath, in this part of the Birmingham, we don't have any families in the church, members of the church, who have children below age of 10. There are none. 영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믿음의 불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또 청교도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인물이 어떤 인물과 같은 나라인가 보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같은 영국이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가 다 팔려져 나가고,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3% 미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3%는 공식 통계, 당신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체크를 한 통계의 3%란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적겠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알고 믿고 구원받아 매 주일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성도들은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호수아와 같던 영국이 무너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교회, 주님을 예배드렸던 교회당에는 뭐가 들어차 있어요? 불상과 우상들이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이 사진은 아까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시대 때 여호수아의 다른 세대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뭐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나 저거나 이렇게. 예. 영국이 이런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사기 시대가 그대로 다시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국만 또 이런가요? 우리나라를 잠시 보면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의 사역은 이제 원래 미국에서 쭉 사역을 하다가 지금도 이제 집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을 오가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에 가가지고 제가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망하고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 3년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강하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망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속도는 영국 교회가 문을 닫는 속도보다 10배가 빨리 문을 닫고 있대요, 여러분. 누가 피를 뿌려놨어요? 영국 교회. 우리 아까 영상을 봤던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뿌려놓은 그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8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6.1%가
성장했어요. 10년 후인 95년도에는 거기에서 또 19.7%가 성장했는데 2005년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8.3%가 감소를 해서 결국 몇 명의 지금 성도들이 있냐면 약 87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대요. 그런데 저 기독교인 870만 명 중에 약 170만 명 정도는 뭐라고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통계 조사를 할 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묻지. 당신은 신천지세요? 이렇게 묻지 않죠. 신천지도 다 어디에 체크해요? 기독교에 체크해요. 통일교 다 기독교 체크하죠. 다 기독교 이단들은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실 저기서 제가 170만 명을 뺐지만 실제로는 한 260만 명 정도가 개신교 중에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7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작년에 통계조사했는데 작년에 통계조사한 건 내년 한 6월경에 이 종교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저거보다 줄어들었으면 훨씬 줄어들었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게다가 저 중에 700만 명 중에 주일학교는 약 5 내지 10%랍니다. 그럼 5%면 몇 명이에요? 5%면 35만 명, 10%면 약 70만 명 정도가 주일학교고요. 그 중에 대학생들은 3%도 안 된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 전체의 기독인의 70%가 은퇴자다. 이것은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더 빨리 그 은퇴자가 생길 것 같은데 저 얘기는 뭐예요? 선교의 동력이 더 살아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죠. 은퇴하시면 헌금 많이 하실 수 없잖아요.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가 살림하는 데 바빠가지고 이제 선교의 역량들이 동력들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이 미국 교회에 비해 미국 교회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했다고 했는데 그 뒤를 유지 보수할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선교는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갤럽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기독 성년의 약 80%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대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살아남아 가지고 어른 때까지 예수 믿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저것을 그대로 우리 때 이야기인데 저것을 그대로 지금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약 5%에서 10% 정도의 주일학교 중에 80%가 살아남는다. 70만 명 중에 80%가 살아남는다고 하면 약 50만 명 정도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이다. 한 20년이나 25년 후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의 대형 교단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그 통계들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의 가장 큰 대형 교단은 앞으로 25년 후에 뭘 해야 되냐면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30년 후에는 문을 닫아야 돼요. 한국의 대형 교단이. 그러니 중소교단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지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저렇게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비켜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대부분들이 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미국 땅에 살면서 더 고민되시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바깥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현실, 변화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시에 제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한 1시간 반 정도 깊이 있는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스킵을 하고요. 우리가 그럼 과연 이 다음 세대들을 쳐다만 보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인류학자와 세대학자들이 나서서 이 세대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대가 뭐예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한국의 세대학자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인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인류인 아날로그 세대는 몇 세부터 시작이 되냐면 30대 중후반부터 그 이전 세대를 아날로그 세대라고 합니다. 30대 중후반 손 들어보세요. 후반 이전 세대.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이 세대들은 역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첫사람 아담까지 역사가 갑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존하는 30대 중후반까지를 아날로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전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이 바뀌면 불안해합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된 세대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이 막 바뀌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전통을 어기면 그 전통 어긴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을 주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자, 이 아날로그 세대의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디지털 이미그런트라는 세대인데요. 이것은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를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미그런트가 무슨 뜻이죠? 이민 왔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났지만 살다 보니 자신의 세대가 디지털 세대가 됐다. 그래서 디지털 이미그런트, 디지털 이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한국의 세대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신인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에서 그냥 살았으면 갈등이 없었을 텐데 자라날 때는 무슨 말을 듣고 살았냐면 부모님 말씀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 속에 살았지만 자라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만 잘 듣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세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1세대와 자신의 세대 사이에 갈등이 심했을까요? 별로 없었을까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겠죠. 세대 차이가 엄청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상처가 많습니다. 내적 치유가 필요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를 지난 그 다음 세대가 무슨 세대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 10대 후반부터 그 이후의 세대들을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데 뒤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썼어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디지털 시대에 자라고 있어요. 이들은 디지털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한국의 인류학자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디지털 원주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4차원 우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저 웃으려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어떤 세대들이냐면요. 멀티태스킹 세대입니다. 멀티태스킹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이걸 절대 못 믿으세요. 어떻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듣고 자랐냐면 우물을 몇 개 파야 성공할 수 있어? 한 우물만 파야 성공할 수 있지 이놈아. 두 우물 세 우물 파면 그거는 절대 성공 못해 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멀티태스킹이라는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대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 인류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제까지의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가 가장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세대보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아도 훨씬 좋은 세대다. 여러분 그것들을 매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로 나오는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적인 어떤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요? 네? 요즘에 아들, 딸 없으면 세상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들, 딸들은 여러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세대는 부모들이 뭔가를 가르쳐주면 네 부모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들이 실천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래도 좀 우리 한인 아이들은 좀 예의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척은 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바로 돌아서 가지고 컴퓨터 열어서 뭐예요? 구글링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말이 맞나 틀리나를 바로 확인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또 돌아서서 컴퓨터에 가지도 않아요. 바로 뭐예요? 예,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동안 동시 검색해가지고 맞는지, 엄마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일이 아니고 엄마는 잘못 알고 있어요. 아빠는 잘못, 바로 가르쳐줘요. 우리의 선생이 누가 됐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생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안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을 존경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자체가 그렇게 머리 나쁜 우리 세대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펼쳐져 있는 그런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국말로 뭐라고요? 한국말로 4차원 우주인이래요. 4차원 우주인. 차원도 우리는 어디서 살아? 3차원에 사는데 저들은 어디 살아요? 한 차원 높은 데 산대요. 그리고 인류와 신인류는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사는데 저분들은 어디 살아? 우주에 살아. 와,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아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잠깐 봤죠? 다른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New Generation. 우리 아들, 딸들이 New Generation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세대의 구분 속에 우리 부모 세대 1세대가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 다음 세대가 머리는 좋으나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머리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만 있어야 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의 문화를 뭘 좀 압니까? 저들의 언어를 뭐 압니까? 잘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와 신인류는 어디에 산다고요? 지구에 삽니다. 인류와 신인류는 지구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지구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4차원 우주인들은 우주의 문화와 우주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새끼들 나하고 똑같이 김치 먹고 된장 먹는다고 나랑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세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언어와 나의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래는 선교라는 말 속에 국내 선교란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선교란 말은 나의 언어와 나의 문화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틀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틀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세대를 우리가 뭔가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 어떤 단계로 바라봐야 되냐면, 나의 언어와 나의 문화가 틀린 선교지에 있는 선교 원주민으로 바라봐야만 우리가 해야 될 해답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선교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다음 세대를 위한 뭐가 되셔야 돼요? 뭐가 되셔야 돼요?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선교사가 먼저 되셔야 눈이 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나 전도사이기 이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선교사적 마음들을 가져야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요?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거 잠깐 배우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저 선교사 갈래요? 그러면 그래? 네 믿음이 좋다 그러고 바로 가세요 그러고 막 대줍니까? 아니죠. 최소한 2, 3년 동안에는 선교지의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화를 알고,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 가서 소변을 보고 어디 가서 대변을 보는지를 다 알고 훈련을 받은 후에
너는 이제 파송받을 만하다. 그러고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파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자식 새끼들이라고, 내가 늘 보는 교회에서 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저들은 내가 이야기하면 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전혀 우리와 다른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로운 생각으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선교사다, 이제 선교사니 그들의 언어가 무엇이고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점 교회를 빠져나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는데요. 한국말 영어 한다고 소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그 세대의 언어를 알지 못하면 소통이 되지 않고 세상으로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뭐하러 갑갑하게 주일날 이곳에 갇혀 있습니까?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자신들을 반겨주고 자신들을 알아줄 세상의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교회 학교에서 주일날 우리는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다시는 교회를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90%를 넘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그저 우리가 늘 바라보던 우리 아들, 딸들이 아니라 그들을 선교지에 있는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과 컨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뉴욕 선결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스테이트 아일랜드뿐 아니라 우리 미주의 한인교회들에게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 큰 도전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후 1시에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함께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